접어들었을 때 제가 세상 문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뭐 세상 음악, 뭐 영화, 그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가상과 현실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좀 지금 생각하니까 중독 증세에 빠졌던 것 같아요. 뭐 이건 번외의 얘기지만 여러분 옛날엔 그 동시상영관도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하루에 풀로 열심히 영화를 보면 몇 편 볼 수 있는지 아세요? 5편 볼 수 있습니다. 조조부터 해서 마지막 8시 상영. 이때 심야가 없으니까 10시쯤에 끝납니다. 제가 그 경험을 중학교 때 했습니다. 방학 때 한 것이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청소년들이 게임 뭐 또 다른 것에 중독되어서 그렇게 현실과 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건 정신적 어떤 착란 현상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때면 괜찮은데 아이들은 유리 같기도 하고 또 폭탄 같기도 하잖아요. 저는 교회에 왠지 진리가 없는 것 같고 스크린에 진리가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만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제 아픔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난 이후에 20년간 세상문화에 흠뻑 빠져서 뮤지컬, 뭐 TV, 영화를 전전하면서 대종상을 받는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마는 정상을 향해 달려갈수록 그곳에는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지배했고 저는 깊은 어둠 속에 빠졌습니다. 요즘 자살한 연예인들 소식을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자살이 소식이 들릴 때는 300여 명의 사람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언론에 드러나는 거 그거 하나죠. 지금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1등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부끄러운 것들이죠. 낙태율 1위입니다. 자살률 1위예요. 제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성형외과 의사가 제일 많은 곳이 한국입니다. 그렇게 정말 여러분 그 우리의 갈증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근데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이유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직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못했을 때 그들이 필요할 때는 항상 세상의 갈증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게 되고 홀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단이 그 마음을 치고 들어갔을 때 그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 또한 채워지지 않는 그 세상의 갈증을 때문에 그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의 정말 20년에 걸친 그 눈물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를 긍휼히 여기신 것보다 저희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신 것 같아요.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부모님은 항상 고향이니까.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참 지혜롭게 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 있을 때 매주 이제 토요일이면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와요. 막내야, 내일은 주일이다. 그리고 전화를 딱 끊으세요. 두 마디 하면 제가 화를 내니까 그 다음 주 이제 토요일이면 또 전화하세요. 막내야, 내일은 주일이다. 제가 무슨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되면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요. 어머니 또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거죠. 기도의 위력은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계속 그런 것 가운데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문제가 된 이렇게 사춘기를 둔 자녀를 두신 그런 부모님도 계시다면 야단치기보다는 사람의 그 육정으로 어떤 걸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리며 기도하십시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과 함께 오죠. 주님 지난 10년간 정말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을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바울의 고백을 제가 맨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긴 시간 속에서 정결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었고, 무엇보다 세상을 이기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5년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YM이라는 단체를 알게 하시면서 일반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권리 포기를 배우게 하셨어요. 제가 주님께 정말 무릎 꿇고 들어갔더니 제 권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권리는 제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드릴 것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육을 하나님께 제가 다 훈련을 받고 났더니 그 다음에 환경이잖아요.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는 것은 재정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모든의 재정을 주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우선할 수 없게 됐고, 하나님만이 최고가 됐을 때 주님 저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저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단체에 속하지 않고 홀로 있더라도 어느 영역에 있든지 간에 제가 선교사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영화 선교사로 저를 영화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홀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냐 하시고, 한국의 지금 YM 또 CCC, 예수원, 부흥한국 등 7개 선교단체가 저와 협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를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아들의 노래는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비영리 단체가 만드는 영화로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10년 전에 저는 강남 청담동의 로데오 거리에서 어느 이스라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남, 청담동, 로데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조금 잘 나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리스찬 감독을 만나면 이 세대에게는 북권 회복을 위한 영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크리스찬 감독을 만나면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북권 회복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되찾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북권 회복이 무엇입니까? 그 목사님,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감독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 뜻은 몰랐지만 두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과, 또 하나는 제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서 일단 세상 영화를 떠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2000년 5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수원 지나가는 그 작은 개울가 다리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세상 영화를 떠나려고 합니다. 제 소년 시절부터 정말 신앙과도 같았던 영화에 대한 꿈을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정말 훈풍처럼 제 가슴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말씀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그 어두컴컴한 극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격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내게 돌아와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 이후 그것은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이 성숙하면서 더욱더 알게 된 것은 그것은 저의 꿈이 아니었어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당신의 꿈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북권 회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성품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한 가지 약속을 안 주시는 게 있어요.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막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께 좀 컴플레인하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죠. 내게는 1000년이 하루 같단다. 네, 저는 제가 군대 가서 3년 잘 견뎠으니까 한 3년이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오히려 제가 섰던 곳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를 비워내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언제가 돼서 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님, 이렇게까지 오래 두실 것이면